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세상 말할 때는 뭐 악하다, 그 다음에 더럽다, 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세상 자체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내용, 그리고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세상은 악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내가 좀 신앙과는 이탈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제 그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속성이 뭐냐?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우리도 체질이 안 맞지만 그들도 우리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늘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도 사람들이 미움을 통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이거죠.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들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이 세상은 그렇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무엇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그래서 사랑과 이게 같은 무게를 두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 요한 2서 3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뭘 지적해요? 진리가 약해지. 약한 게 아니라 진리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랑만 있다고 사람이 친절하게만 대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절한 것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또 반대로 진리는 투철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해서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이 없어? 늘 사랑을 말로만 해? 실천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사실은 이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두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자, 성경 공부와 기도는 이것도 균형이에요. 균형.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냉철한 이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갖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에 머무른다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것,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다 그러죠. 그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목숨을 버려 사랑하라 그래요. 목숨을 버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이해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말씀일수록 실천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오론 같은 말씀은 아이고 내용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의 실천이 어려운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목숨은커녕요. 조금만 이익이 안 돼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어려운 것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모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였느냐.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냥 모으는 데만 집착하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같은 거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이제 목격한 일이 있는데 그거 다 해봤자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걸 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 그거 신앙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남을 도와줄 생각하고 제가 요즘은 못하는 옛날에 이렇게 늘 이렇게 주머니에다 봉투를 하나 넣어가고 다녔어요. 옛날에 어려운 신학생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자세를 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이웃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당연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한 어떤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1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자,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사랑과 진리를 계속 강조해요. 자, 진리를 주 안에서 굳세게 하라. 주 안에서 굳세게 하라. 자, 진리의 문제가 우리를 확실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가지는 속성,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인간을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예를 너무너무 잘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내용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복음을 대변하는 그 문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20장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21장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엔딩이 요한복음을 쫙 기록하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딱 해야 멋있잖아요. 엔딩이. 근데 엔딩을 그렇게 하지 않고 20장에 그렇게 써놓고 21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가지고 조반 드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엔딩이 멋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밥 먹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그 밥 먹는 얘기 때문에 그 엔딩이 좀 약화된단 말이죠. 근데 왜 요한이 20장에서 그렇게 좋은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문장을 써놓고 왜 21장에 조반 제자들과 조반 드시는 일을 썼을까? 그 조반 드시는 일이 너무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조반 드실 때 누가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조금 이 사람이 조금 잘난 척을 잘하죠. 예? 잘난 척을, 신앙에 대한 잘난 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는 또 엄청나요. 겁도 많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위선으로 한 얘기인가요? 진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저 자신만만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셨나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베드로 손은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야 베드로 너 됐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기 큰 소리를 땅땅 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부인할 분위기도 아니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이고 내가 원래 어부였는데 무슨 내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내가 원래 거부니까 무슨 뭐 낯짝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절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예? 예수님 먼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탁 나타나셨어요. 예? 나타났는데 나타난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주님이시다. 하지만 재빨리 뛰어가서 앞에 먼저 가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때도 보면 그 요한이 먼저 와요. 먼저. 근데 먼저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냥 주님이 오셨다니까 막 놀라가지고 이런 막 뛰어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숯불에다가 딱 숯불을 피워놓고 했잖아요. 숯불을 피워놓고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주님 제발 숯불 좀 꺼주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요?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 전설에 의하면 그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자기가 직접 죽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돌이 있어서 돌만 보면 알러지 현상이 있었다는 그런 아주 뭐 그냥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숯불이에요.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숯불을 딱 펴놓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를 좀 달라. 그리고 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는 질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원래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란 말 쓰고 필레오라는 말 써요. 에로스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라는 것은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요.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 아가파스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나에게 할 수 있니? 이 사람들보다도. 딱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은 좀 힘들고요. 예? 아가페적인 사랑은 힘들고요. 필로소. 그냥 우정적인 사랑은 좀 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그러지만 풀이하면 겁니다. 헬라어로는 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못하겠고요. 필로소. 우정적인 사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큰 소리 땅땅 쳤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거꾸로졌잖아요. 거꾸로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물으세요. 사이몬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니? 그러니까 두 번째도 베드로가 필로소.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물었을 때 너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로 안 물으세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네가 우정적인 사랑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그래,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하고 우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우정적인 사랑을 이 사람들보다도 더 할 수 있니? 라고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근심했다고 해서 근심.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진짜 막 낮춰가지고 우정적인 사랑 정도 할 수 있다 주니 갑자기 그러면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 못한다 그랬으니까 좋아. 그러면 우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래요. 그리고 하는 대답이 사실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I don't know.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왜 모르냐? 내가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리 낮춰서 얘기한 것이라도 그것에 주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나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 예전에 어땠어요? 내가 주님을 보다 더 잘 알죠. 이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낮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몰라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속으로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심리적으로 해요. 내가 약하면 더 강하게 주여 믿습니다. 막 자꾸 믿습니다. 아니 뭘 자꾸 믿는 걸 이렇게 강조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소리 안 쳐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막 그냥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하셨어요.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내가 불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전한. 그러나 믿음의 안정과 여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소리 안 쳐도 잠깐 마음속 깊은 내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키가 크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근데 그 여유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주님이 잘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맡기는.
자, 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20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신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21장과 예를 들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어요. 다 손들고 항복. 우리는 부족하지만 책망을 받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죠. 사랑하라는 의지가 분명히 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24절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그런 어떤 원칙들을 쭉 나열했지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산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 앞에 완전 항복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냥 조반 먹는 얘기로 21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사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베드로 읽게 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 외치는 것이 굉장했잖아요. 만약에 21장이 없었으면 베드로의 그런 사역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반 들면서 주님과 대화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뭐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서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교회가 청빙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타이핑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목회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교회가 불러줄 수는 없습니까? 근데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저기 미국에 있는 무디교회에서 잠깐 목회한 거가 전부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냥 자기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가 보냈던 편지의 그 설교를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벤 오브 트루스트라고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고 그가 보냈던 편지들을 수집한 거예요. 그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온 설교집이 몇십 권이 돼요. 몇십 권. 아서 핑크의 책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지금도요, 그분 무덤을 찾아온대요. 근데 무덤이 없어. 예? 그러던 사람들이 그 무덤지기가 그래요. 무덤 위치는 알아,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자리인데 무덤은 없고 비문도 없는데 와, 비문도 없는 그 무덤을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이 거기 가서 찾아가니까 그 무덤지기가 사람들이 저기가 찾아온다고. 비문도 없고 무덤도 없는데 예? 나만 안 돼. 여기가 아서핑크의 무덤이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 부인이 악처로 유명하죠. 악처로. 그 얼마나 정신분열증 환자. 그러니까 설교하고 들으면 남자를 갖다 그냥 이 머리 잡고 벽에다 부딪히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기도실로.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기도한 자료는 아주 이게 자리가 패였어, 나무인데. 그리고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또 말 타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고. 웨슬레가 전도하고 기도한 것만 따져보면 대단한 신앙이 같지만 집안에서의 그런 고통이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을 웨슬레는 그런 전도와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아서 핑크는 고독이 있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고독. 그 다음에 웨슬레 같은 사람은 아내의 그런 폭행.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나에게 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물론 믿음의 한 일환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낮은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좋습니다. 내가 거지로 만드시면 거지로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잘 안 만드세요. 네? 다 먹을 거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주시고 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의 굳건히 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거 믿으시고 우리가 늘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하나님의 자랑을 믿고 늘 여유.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뭐냐? 기쁨, 여유예요, 여유. 예? 그 사람이 삶이 늘 불안해 있으면 신앙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안하구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쥐뿔도 없는데 보면 쥐뿔도 없어. 근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예? 돈도 없는데 여유가 있고, 예? 뭐 직위가 높은데도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 반대잖아요. 직위도 있고 돈도 근데 뭐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여유예요. 여유. 왜?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요. 그게 잘 안 되면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 하나님 다 맡기고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 자유함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신앙적인 보수주의예요. 복음주의자고. 하지만 삶은 내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뭐 어디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고 자유로워. 왜?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갖는 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더욱더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좀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요. 자, 여유 가지세요. 예, 그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를 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책을 읽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참 신앙이 잘 자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여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